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기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고 기록 연대는 AD 56년에서 58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66권 성경 중에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다가 보면 이 로마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다가 보면 첫째,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몇 장에 있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로마서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게 몇 장에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 이게 성경에 로마서의 몇 장에 나오는지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게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또 로마서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이것이 로마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보는데 이것이 안 보이면 로마서가 전혀 안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 천국 가는지 이게 또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로마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철저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먼저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 이 변질시킨다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켜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너에게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얻고 이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 11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기본은 로마서의 복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복음과 일치하지 않은 신앙은 거짓이고 변질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1장 1절부터 한 절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로마서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한 절 한 절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 한 절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보겠습니다. 덧붙이도 않고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설명도 안 하겠고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 바울은 1장 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택정했다는 것.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놨다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나섰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신 겁니다. 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 첫째가 연의 성취, 두 번째가 표적입니다. 첫 번째 연의 성취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어디서 자랄 것까지,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소경인 눈을 뜨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됨으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소경인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시편 14편을 인용하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인정이 된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반드시 믿으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안 믿음의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믿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었는데 내가 순종이 없다. 이건 안 믿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점검이 됩니다. 믿으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똑같이 하죠.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한다고. 순종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결과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에 순종이 없다. 그것은 입만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6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은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한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결국 로마서에 갑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가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로마에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은 심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면, 그 이유가 뭐냐?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가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피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니함을 얻는다는 말은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바울도 이 복음을 정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심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도 먼 거리고 배를 타도 먼 거리고 참 가기 힘든 먼 거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너무나 걸어서 가기에도 먼 거리고 배를 타고 가기에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심령을 토로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꼭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날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바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원수된 자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생을 다 생을 바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싶은 바울의 그 심정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인, 그러므로 이 15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먼 거리,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가기 힘든 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바울은 늘 빚진 자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이 그러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이 보여지면 로마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1장부터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구절이 로마서에 어디 있는가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로마서가 복음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진리가 로마서 어디 있는지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 이것이 또 로마서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몇 장이 있는지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전하지 않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어쩌면 복음을 모르고 있든지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은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믿고 있을 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택정해서 복음을 바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게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가 열려야 로마서의 복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가 뭔지 이게 보여져야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할렐루야. 자, 이제 18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거짓 복음, 거짓 신앙. 이게 참 문제죠. 불의 진리가 아니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를 막는 사람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의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불의에 대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창세로부터,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보면 보여진다는 거야. 꽃 한 송이에도, 버러지 한 마리에도, 또는 동물, 식물, 바다의 생물, 그리고 자연 환경, 모든 지구의 환경,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봄이 오면 삭이 트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모든 이런 현상들,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자세히 보십시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 해도 구더기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돼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자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다는 거.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있다는 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있다는 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으로, 새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졌고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나님은 썩지 않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24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셨다. 이 인간들이 우주 만물,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고 짐승 모양으로 새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렸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성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신 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뭡니까?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 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들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다는, 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를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 주로 보면 에이즈라 그러죠. 동성애 자들에게 성한 병이 에이즈. 요즘 보면 주로 에이즈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병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봉, 그 에이즈. 참,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여러 가지 모양, 사람 모양 또는 짐승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에서, 이 더러운 데서, 부끄러운 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에게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언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2000년 전에 교회와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는 방법, 이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복음 전해서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 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불 세례 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가르쳐 지켜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대통령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내가 가는 길에 대통령이 졸졸 따라올 겁니다. 내가 차를 비행기를 타면 졸졸 따라와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가 밥을 먹으면 옆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고, 내가 길을 가면 같이 길을 따라가고, 내가 누구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안 가르치면 복음을 알 수 없고 거짓 보고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분명히 압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불의가 다 있습니다. 추악,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탐욕, 욕심으로 꽉 들어있습니다. 악애가 가득합니다. 건드리면 악이 튀어나옵니다.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이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촌이 논사면 설사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시기가 많습니다. 살인하죠. 쉽게 살인합니다. 그리고 분쟁합니다. 어떤 사람 전화 받다가, 자, 옛날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데 빨리 안 끝난다고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죽여버렸다는 그 사람. 이 분쟁합니다. 사람은 날 끼리끼리 나눠서 나눠서 서로 당을 짓습니다. 사기, 사람을 속입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서로 만나면 수근수근 김집사 욕하고, 박군 욕하고, 이군 욕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자예요. 남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예요. 욕합니다. 욕 잘해요. 남을 비방하고. 다 이 하나님이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한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짓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 사람 기대할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에 가는 걸 해나간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참 기가 차죠. 똑같은 인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인간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동성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모든 불에 악이 꽉 들어있다는 것. 이런 영원한 제삭선 사망이잖아. 멸망으로 갈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옳다 똑까지 한다는 것.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것. 이게 세상,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삶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